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당시 명절이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에서 오게 되었어요. 순례자라 일컬었습니다. 저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그 모습이 많이 소란했겠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바로 이 감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2명과 함께 예수님은 늘 다니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이 감람나무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시고 묵상하시고 그곳을 기도 초소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잡히실 장소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 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몸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지요.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와 같은 군사들이 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도 기도하시며 더불어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산 교훈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절대적인 방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꾸준한 기도 생활은 성도의 내적인 면을 튼튼하게 합니다.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에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기도 생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렵고 큰 일을 눈앞에 두시고서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큰 일이 닥쳐올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사람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유엔의 연합군 원수로서 풍전등화와 같이 낙동강 천선만을 남겨둔 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이 나라를 북한의 침략에서 살리기 위해서 저가 매일 기도하였다고 회고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저녁에 그 함상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병사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메가더 장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루에 꼭 한 장씩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 3만 8천 명을 일본으로 보내서 훈련시키게 하는 이와 같은 결정도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려진 것이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독실한 신앙과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한 그의 기념 연설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혹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주 기도문을 하십시다. 그때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 함께 주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는 전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암송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역사가 바뀌는 전장에서 그는 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일궈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무릎이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큰 일이 닥쳐올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실천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일을 두고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새벽에 기도로 제단을 쌓고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드리는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팔가 벗겨진 상태에서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박혀야 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하고 어려운 순간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런저런 고민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앞날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삼으신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파편을 부여잡고 마치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종래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가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때때로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겨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셨는데 탈북자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니까 어느 날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당황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이분이 결국 네팔의 이웃 나라인 인도로 사역지를 정하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저와 같은 이 네팔의 같은 남아시아 권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 대회할 때 그분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인도로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인도하실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가야 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인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했는데 또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집으로 인도하여, 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니 또 인도가 나오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만 읽어가는 가운데 또다시 발견한 것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집으로 인도하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여기를 봐도 인도, 저기를 봐도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로 인도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인도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지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이 순진한 김성교사를 한바탕면 제가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기초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믿음의 사람도 당황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판에 이제 심겨진, 새겨진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에게 들려올 때는, 연정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이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니 제가 다시금 일어서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면 어느새 그와 같은 어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어려움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힘들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깨뜨려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강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가급적 이 찬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역사는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죄인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둘째, 이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두 번째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 피가 상처에서 떨어지듯이 땀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땀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월리엄 에드워즈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지가 있습니다.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이 저널지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고했습니다. 이 피땀, 혈안증은 매우 드문 현상이기는 하지만 감정이 몹시 고조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혈액이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면 피부가 무르고 약해지며 피땀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발표함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그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을 얻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할지언정 적어도 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기도하는데 무슨 세 분이 같이 기도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첫 번째 한 분이 되시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분이 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혼자 기도할지언정 세 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홀로 기도한다 할지언정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그 간절한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난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실 때에 그 파도가 잠잠해졌으니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왜 군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올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횃불과 또 무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검과 몽치라고 막아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1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할 때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세에 오히려 저들이 거꾸로 두려움에 떱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할 때에 저들이 뒷걸음질 쳐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저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의해서 강압적으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나를 묶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에요. 그 사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니 그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그렇게 과감하게 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잡아가라고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저들을 명하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능력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광야의 세파는 마치 쓰나미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 문화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처럼 자신을 잡아가라고 스스로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그 장소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잡혀가야 됩니까? 아니면 잡혀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함께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놓아두라, 저들은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자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 나는 잡혀가지만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 너희는 잡혀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비록 이곳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로 그쳐질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위임되어지고 또 위임되어지고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팔레스틴 지방 남북한 걸쳐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국경 바깥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땅끝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며 제자들을 살려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니 저들이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합니다. 복음으로 전파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어떠한 자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자는 스칸디나와 반도까지 가게 되고, 어떠한 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자는 아프리카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 땅에도 130년 전에 복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게 하셨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서게 하셨으니, 이 역사는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섬기겠으나 그 이후로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모습은 너무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3포 세대라고도 말을 하고 5포 세대라고도 말을 하고,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3포도 아니요 5포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너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참으로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금번에 있었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바로 그러한 바람의 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지막 날 예찬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공포하고 소박한 예찬이기는 합니다만은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기로 했죠. 그 전날 금요일 밤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몇 사람이나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컵라면을 먹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컵라면은 아이들이나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마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너무나 약했던 거죠. 그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또 뭘 준비했습니까? 계란도 준비하고 모닝브레드도 준비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바나나도 준비하고, 또 어떤 한 성도님께서는 김밥을 100줄이나 말았어요. 그러니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었는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가보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놀랐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저 위층에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베들레헴 성전으로 가게 되니 그러는 거에 다가오셔서 한 분이 아이고 도떼기 시장이었어요. 도떼기 시장.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복잡한 것은 그런 줄 아는데 왜 도떼기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떼기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도떼기 시장과 같았어요. 뭐 감사하게 여겨야 될 일이지. 그날 대충 세무를 해보니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에 없었던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과 이제 자라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확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산돌중앙교회 역사의 신기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되어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역사의 신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공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자회에서 드리는 것도 우리가 청년의 그 여호수아시를 새롭게 개조하는 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466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5천만 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이면 청년 무실을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고 전환점이 돼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나겠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옥합을 깨고 여러분들도 옥합을 깨고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 집계된 그 액수가 3,359만 6천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합쳐지게 되니까 4,662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3,825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3,359만 6천 원, 그리고 이제 바자를 통해서 466만 2천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825만 8천 원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어떤 분은 그러면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빠졌었어 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다시금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폰이 5폰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어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직업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은 데이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 결혼도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또한 좋은 거처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대적했다 그랬어요. 칼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칼로 이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어두운 세상, 사랑이 각박한 세상, 우리가 칼로 이겨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